네, 오랜만입니다. 어, 정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는 있는데 너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가는 이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제발 내가 원하는 길로 좀 돌아와라 라고 계속 외치고 보내고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뜻이 가짜 뉴스인 양 그 뜻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런 모습에 빠지지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라고 이 시대를 정말 예레미야 때 시대와 같이 그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우리의 길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길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길을 살 때 이 예레미야의 시대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두렵고요,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얘기지만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그냥 매일매일을 살아내는데 여러분은 뭐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하루를 정말 알차게 사는데 여러분은 그런 부분에 여러분은 집중하십니까? 정말 전자라면 우리의 삶은 그냥 그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고난을 받아야 되지? 왜 남들보다 못 살까? 뭐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그런 내 삶을 사는 건지 아니면 매일매일 삶이 너무 기중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그 이후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뜻과 삶, 그게 하나님의 뜻과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건지, 정말 우리의 결단은 언제나 이렇게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결단하고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레미야서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선택은 분명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하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은 그런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서 정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을 이끄는 사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게 도움이 아니라 여러분을 죽이는 길로 가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목자라는 얘기가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죠.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그죠? 선한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는 목자다. 그래서 내 양의 이름을 내가 다 알아서 불러줄 때가 올 것이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양이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 이분이 나의 목자시다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뭐 얼굴을 안 봐서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알아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목자와 양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러면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고 어떤 목자가 사꾼 목자인가? 그것은 우리의 그 끝이 어디를 향하냐, 어떤 길로 가게 하느냐, 이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우리가 원했던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자는 선한 목자인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을 유혹시켜서 이 길이 맞다라고 하면서 고집스럽게 끌고 갔는데 그 길이 아니라면 그 목자는 사꾼 목자죠.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에게 그죠? 장님이 또 다른 장님을 끌고 간다.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끌고 가면 어떨까요? 그 가는 길을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런 목자가
목자 앞에서 우리가 배운다면, 그런 목자의 길을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면,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듣고, 아, 이게 틀리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선한 목자를 찾아 나서야 되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을 읽었는데, 첫 번째는 사꾼 목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꾼 목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하나님의 목장에 있는 양들을 멸해버리고요. 흩어지게 만드는 목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는 이 백성들을 어때요? 흩어버리기 때문에 돌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악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런 목자에 대해서 보응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23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여러분의 말씀보다는 저 같은 사람에게 더 큰 비중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또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두 종류의 목자를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 목자는 사꾼 목자입니다. 이에 반해서 두 번째 목자는 이렇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선한 목자는 그죠? 땅을 다스릴 때 지혜롭게 다스리고요.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런 왕의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선한 목자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뭐 이렇게 있죠. 나사렛 예수 이렇게 우리가 불리잖아요. 나자렛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 가지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연관해서 다윗의 의로운 가지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예수님과 그 메시지가 닮아 있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과 닮아 있는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목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양으로서 맡기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죠? 이 땅에서 승천하실 이후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또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끌어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이끌어 나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23장이 좀 꽤 깁니다. 40절까지 있는데요. 그 40절의 전반적인 내용은 사꾼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길까요? 선한 목자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조금 한두 줄 얘기하고 있어요. 비교로. 왜 이렇게 많은 얘기를 담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정말 구별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끄는 목자를 제대로 판단해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23장을 준비하면서 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과 동일한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그들의 행위를 보면 그들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좀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을 갖다가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 말을 내가 보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 거짓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면 사꾼 목자의 행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보면 여기 선지자가 이 당시에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들에게 했던 말씀인데요.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과 같으며 포도주를 잡힌 사람같이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아마 나중에 판단하실 때 네가 내 말을 어떻게 전했냐 그것이 아마 판단 기준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꾼 목자인지 선한 목자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이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한다. 여기 정직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있죠.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플러스시켜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기가 더 쉽지가 않죠.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를 악을 발견하는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이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의 벼랑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사악하대. 그 땅의 지도자들이 악하면 가장 힘든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백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뭐 말할 것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땅에 우리나라가 정말 평안하게 잘 이끌어가고 평안하다라고 말을 듣는 이유가 생긴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백성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을 때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그 나라 지도자 잘못 뽑았다라고 얘기하죠.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좀 집중할 것은 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죠. 이게 종교 지도자의 타락은 그 땅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가 부패하기 직전에 마지막 최후에 고르는 종교 지도자라고 저는 봅니다. 종교 지도자가 제대로 바로 서야지만이 그 나라가 부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보면 이제 두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마리아 선지자,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죠. 그들은 어때요? 우매함을 보였답니다.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했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그죠? 단과 베델에 여호와라고 하는 송아지 뿐만 아니라 아합 왕 때 이세벨이 들고 왔던 바알 종교가 그 땅에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들은 무매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남유다의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가증한 일을 했대요. 어떤 일인지 보니까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악을 제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백성들을 동원해서 악한 길로 몰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익 때문에요? 자신들을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자식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다른 길로 제시한다면 오늘 이런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이랑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중에 종교 지도자들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했습니까?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무라와 다름이 없대요. 소돔과 고무라 아시죠? 창세기 때 나오는. 이 땅이 그런 땅이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마치 지도자 때문에.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바로 서야 돼요. 교회에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서야지만이 이 땅이 이런 길로 가지 않고요. 그 중에 더 중요한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바로 서서 다른 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대형 교회 이런데 후보들이 가서 열심히 출석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근데 그런 교회에서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봐도 불보듯이 뻔한데 그런 사람을 찍어야 되나? 참 그런 것들이 안타깝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교회가 바로 서고 바른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교회에 그런 식으로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패의 온상,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저는 종교 지도자라고 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진대요. 놀라운 거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우리가 떠올려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말씀이에요. 내 꼭 이것만은 지켜라. 그죠?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달라.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부패해지다 보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이 악의 온상지가 되버립니다. 그러면서 온 땅으로 퍼져버린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는 하나님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다리를 낳아주는 그런 나라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악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이 땅에 종교 지도자가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바른 말을 하지 않고 우리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죽여버리는 그런 시작이 되는 곳이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말을 듣지 말라. 여기서 예언은 오늘날 설교입니다. 예배 때 제가 하는 설교 있잖아요. 설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 듣지 말래요. 왜 그러는지 살펴보니까 이래요.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서 나온 것을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헛된 걸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에스라 성경 강좌를 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이 이번 앞주였나요? 이번 주였죠. 저도 에스라 성경 강좌 가서 뭐 한 타임을 제가 뛰긴 했지만 정말 그 말씀을 들으려고 전국 각지에서 와셔서 정말 3박 4일 동안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그들은 왜 그렇게 뭐 서울, 경기, 뭐 인천 이런 데서 와서 들으려고 할까요? 이 땅에는 저는 이렇게 한번 봅니다. 마지막 부패에 나아갈 때는 아무리 말씀이라고 가르치지만 헛된 거라는 거죠. 정말 진리를 알고 가르치는 것, 그걸 찾는 자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열심히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열심히 배워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은 저는 여러분이 충분히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참 안타까운 게 그래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교육할 때, 그죠? 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요. 또 교회를 보내서 신앙을 가르치게 하면서 부모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신명기 31장을 봐도 가장 먼저 네가 먼저 배우고 그리고 네 자녀한테 가르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성경을 처음에 몰랐을 때는 저도 그랬죠. 근데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배우다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것이 잘못된 거구나. 좀 깨닫더라고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7장입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 말을 우리가 유혹을 당하면 안 됩니다.
많은 목회자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평안하실 겁니다. 물론 평안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고난도, 평안도,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그런 삶을 뭐 구분해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항시 평안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들이 뭐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성전에 함께 있으니까 저 바벨론 군대 하나님이 이겨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안하실 겁니다. 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레미야는 이제 우리가 이 성 포기해야 됩니다. 바벨론으로 우리가 잡혀가야 되니까 바벨론한테 항복합시다. 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전자 아니에요. 후자는 어떻게 보면 매국노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 예레미야에게 포로로 잡혀가라. 그것에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거 아니라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욕하지 말라. 때려버리고 그런 말 하지 마. 옥에 가둬버리고. 저는 이런 상황은 이해가 돼요. 이게 이 땅에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의 이익으로 그죠?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갈수록 오늘 이런 예레미야 시대 상황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보니까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그 말이 맞죠?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요. 이렇게 여러분한테 평안을 조장을 하고 내일 모레 끝장날 것 같은데 그런 말만 하고 있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18절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에 참여하는 그 말을 하나 듣겠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듣겠느냐. 계속해서 볼게요. 보라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무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그날에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근데 놀라운 거는 끝날에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갔는지 제대로 된 길로 왔는지를 깨닫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때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다. 그러면 이 말에 근거로 하면 저 같은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도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다. 맞죠? 저는 맞다고 봅니다. 사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십시오 라는 헌금 설교도 할 수 있고요. 또 이익을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합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느니라. 이 자가 바로 선한 목자라는 거죠. 근데 그 땅에 예레미야 시대 때 대부분 사람은 악에서 돌이키게 하지 않고 악한 길로 가게끔 전도해버리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선한 목자가 중간중간에 있는데 참 너무 짧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물론 하늘에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에 의하면 정말 가까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를 하나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사사기를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더라.
하나님이 뻔히 보고 있는 이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운 데 있는데 악을 행한다. 다른 보는 사람 없지. 하나님도 안 보실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을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했던 선지자고요. 두 번째 행위는 내가 꿈을 꿨대요.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거짓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23장은 목회자가 제대로 이 말씀을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여러분을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쪽에 너무 편중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신비적으로 내가 꿈에서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이 뭐뭐 하게 한다랍니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뭐 이렇게 치중하죠.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요? 2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꿈꿈을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려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 28절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비교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내가 꿈을 꿨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꿈을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해요? 쭉정이 겨라는 거랍니다. 겨가 쭉정이 맞죠. 쭉정이로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선한 목자는 뭐예요? 내 말을 받은 자,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하는 자예요. 그 자가 알곡이래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오늘 우리가 가장 쉽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저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성실하게 가르치는 것, 그게 알곡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에스라 성경 강좌에서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올바르게 바르게 인도해주는 그 일이 저는 순한 목자의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께서 갈수록 좀 말씀이 좀 심해지시죠. 이제 거짓 예언자 아까 거짓 예언자다 이제 뭐예요? 내 말을 도둑질한 자래요. 그런 표현을 씁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러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이런 거 보면 목회자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혹여나 내가 전한 말씀이, 그죠? 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미혹해서, 그죠?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 너무 두려운 거죠. 오늘 하나님은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꿈, 내가 꿈꿨다고는 그런 예언, 또 네가 말하는 거짓된 것, 그런 말씀, 평안하다 하는 말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유익이 있는 게 뭘까요? 여러 성도님한테 말씀을 전했을 때 성도들이 유익이 있는 말씀이 뭘까요? 돈 많이 벌게 하는 법요? 건강하게 사는 법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유익이라고 봐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더 많이, 그죠?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이 땅에 있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유익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가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라고 저는 봅니다. 33절입니다. 이 백성이 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나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잠깐만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냥 버려버리겠대요. 그러면 이 엄중한 말씀이 뭔 말씀이었을까요? 앞에 거와 연관해 보면 이런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에게 화가 없고 복만 있을 것이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래 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래요. 그러면서 나와서 오늘 마치 설교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버려버리겠대요. 계속해서 볼까요?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 이거는 이제 백성까지 포함이 됐어요.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전했죠. 그럼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그죠? 그런데 그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저 또한 이 지도자뿐만 아니라 받은 백성까지도 화가 있대요. 벌하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요. 35절입니다.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나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나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내 뜻대로 쓰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37절입니다.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을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40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광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엄중한 말씀, 그건 내가 해라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길이죠. 근데 정반대, 하나님이 해라고 했 말이 아닌데도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으로 전하는 말씀, 전하는 자들이 삭구 목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이런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가지에서 나온 그런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많은 백성을 악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악의 길로 가게끔 하는 게 아니라 악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선한 길로 돌이키게 만드는 목자, 그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이 유익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는 그런 목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라고 봅니다. 이에 반해서 삭구 목자는 예레미야 당시의 삭구 목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거짓을 예언하고요. 내가 꿈을 꿨다. 우리 좀 전에 봤죠, 말씀. 그러면서 이게 엄중한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압박하거나 강압하거나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해 버린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고 메시지를 날려줘. 나는 이런 자들에게 벌하겠다는. 그렇다면 한 주간에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레미야 23장은 쉽게 말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런 자들이 선한 목자예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했던, 그죠? 가르치고, 고치시고, 선포했던 그 말씀대로 전하는 목회자가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도님들이 분별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이 말씀이 자기의 뜻대로 전하는 말씀인지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던 그 말씀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기는 쉽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적용한 생각을 해석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게 목회자가 말씀 하나 들어내밀고 열심히 자기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예수님이 전했던 그 메시지와 동일한가 아닌가. 두 번째,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거 하면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동일합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꿀과 꿀 속에 같이 타나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꽉 붙잡는 이유가 마치 나의 욕심으로 내가 붙잡는 말인지 그거를 분별해서 욕심이라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바르게 적용하십시오. 마치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르게 오해해서 이해로 적용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좀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준이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선한 목자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했던 내용을 본다면 그것의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저는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